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베로스의 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중학생 2명이 뒤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3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관호 아세요? 관호? 아니요. 관영이만 합니다. 중학생 3명이 또 딱 앉아있으면 좋잖아요. 관호를 데려와야지 우리 김지혜 선생님이 안 내려오는데 오늘은 그러면 또 제약이하고 1대1로 공부를 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한 곳에 머물러서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공동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함께 감당하셨을까? 혼자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제자 훈련 사역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음 증거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 사람을 함께 교회로 모으신 것은 공동 사역을 하시라는 것. 혼자 하면은 외롭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삼아주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를 맺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행복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외롭지 않고 가정에 들어오면 포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포근함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가정이 안 좋으신가요? 가정이 좋으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가정을 이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가정처럼 행복한 교회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가정처럼 포근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요. 교회 왔는데 부담이 되고 교회를 벌써 와야 되나? 토요일 밤만 되면 또 날 잠자면 교회 가야 되냐? 그러면 이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제자 공동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스스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또 물어보면 소리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영민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이관영, 관영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네. 또박또박 잘 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섬길 때 한면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7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제자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도우는 협력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과 함께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여러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하면 힘이 듭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함께 공동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치시며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우리 중앙교회 청년 섬김팀이 와서 주일마다 같이 함께 사역을 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개척한 지 4년 된 교회 주일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에요. 10시만 되면 와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1월달까지는 그냥 우리 가족 그냥 3명이 아빠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그냥 10시 반 되면 와가지고 주보 적고 찬양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요. 올해는 섬김팀이 오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김혜선 집사님하고 또 김석태 성도, 송덕신 성도가 또 와서 앞에서 안내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고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공동 사역임을 하니까 우리 손성욱 집사님 또 차량으로 이렇게 픽업해 오시고 10시간까지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안에서 안내를. 이게 모든 것들이 함께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좋은 상을 주세요. 그 좋은 상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뭘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가서도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힘이 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함께하면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야겠거든요. 한 사람이면 패.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대항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과 성도들
새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할 때 더욱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좋고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재직들이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 성도들은 믿고 따르며 열심히 도우면 교회는 분위기 좋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서 여러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분위기는 깨지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소문을 내면 우리 교회는 훨씬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이 교회 골목에서 전도하면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맨날 혼자 가족만 전도하다가 요즘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이야. 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들썩들썩해지니까 전도할 때도 어때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 신방했잖아요. 5인상 유정이 2로 오늘 다 왔어. 다 나버려서 오늘 다 올 줄 알았더니 가족과 함께 또 외식이 있다고 11시부터 다음 주에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한 번 빠지고 또 2번 나오고 그러다가 매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 성도가 매주마다 나오다가 어때요?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이게 나오다가 쉬었다가 나오다 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끊어져요. 학생들도 한 달 나오다 2달씩, 2달 나오다 한 달씩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같이 일어나요. 청년, 젊은 사람들은 한 번 은혜 받으면 불같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청년은 불이에요, 불. 불 받으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청년, 젊음.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오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총출석주일하고 4월 29일 날 예수사랑 큰잔치에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복음 전파하는 길에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따릅니다. 아멘. 2절. 귀한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이기만 집사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좀 꺼주세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기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7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2가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신의 집을 짓고 살면서 사람을 종으로 버리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실패자로 쓸모없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7마리가 들어갔어요. 한 마리가 들어가 살 때도 형편없었는데 7마리가 들어갔으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상상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무서운 존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귀신이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주임이. 그 귀신은 사람을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또 헛소리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더 큰 구슬 하게 되고 더 유명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500만 원짜리 구슬하다가 2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재산을 다 말아요. 그거 낫습니까? 다 탐진하고 실패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이에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리라. 우리가 가다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말잖아요. 두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어. 옷을 벗고 다녀. 집에서 못 살고 무덤 주위에서 살고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힘. 이 시대에는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2개의 깃발이 꽂혀 있어요. 교회 오다 보면 이 깃발이 또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들이 다 모입니다. 가자도 성남도 가는 곳마다 깃발 부대도 아니고 북한의 깃발 부대도 아니고 깃발 귀신 수없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4월 6일 금요일 밤부터 우리가 금요신날 끝난 후에 이 동네를 한 바퀴 여리고 점령 기도할 거예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기도하면서 땅 밝히기 여리고 정복 기도를 할 거예요. 쫓아내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귀신 쫓아냅시다. 귀신 쫓아냅시다. 귀신 쫓아냅시다. 귀신 쫓아냅시다. 쫓아내야. 우리 주님은 모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은 유두보를 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검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받은 종들이 능력을 사용할 때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능력이 더해져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마을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제 이 빛과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동이 새로워지고 서구 50만이 새로워지고 인천 300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됩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아내 요한나. 자세하게 나왔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을까요? 헤롯이 누구예요? 유대의 왕이 분봉왕.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결탁했어.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이 됐어. 왕. 로마와 결탁한 유대의 왕 헤롯 가문. 그런데 이 헤롯 왕 가문의 부하, 신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집안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 목숨을 걸고 남편이 잘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 이렇듯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직분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음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 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니 충성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마음과 정신이 온전함을 회복받은 사람은 바로 헌신자가 됩니다.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의 영접을 받고 복음을 접한 후에 변화되어 자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면을 갚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물고기 잡은 일을 경험하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들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로,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 시간이 있는 자는 시간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즐겁게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받은 은혜, 또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들이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할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태신자 작정하는 날, 전도해야 할 영혼,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그러면서 질문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책이 무슨 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최소한 한 권 이상 있습니다. 아니, 두세 권 있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람들이 제일 안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성경책. 그 청소년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다 여러분처럼 성경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땡!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자동차 매뉴얼 책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에 적어도 차 한 대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뉴얼 책도 다 한 권 이상 있습니다. 어떤 집은 두 대, 세 대가 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집에 한 권 이상은 있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읽는 책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학생들은 성경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성경이라고 답하고 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막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청소년 아이들을 막 밀어붙이니까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부흥 집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시간 이후로 그 교회에 청소년 부흥이 일어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교회 몇십 년을 다니고 교회 중직자지만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경을 자동차, 매뉴얼처럼 보지 않은 책으로 대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의 마음에 목사님, 이제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해서 뭐 합니까?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키우기 위함입니까? 미자립 교회, 상가 교회입니까? 전도에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개척하지 않았어. 교회만 키우기 위한 전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귀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 몰려있던 성도가 나의 전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전 세계를 이 전도하는 생명사역에 바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이 예수 사랑 큰 잔치 아니라 우리 남은 전 세계를 영원 구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